찬양 139편 심요막직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하셨는가? 함께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늙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맨 마지막 다시 함께 나를 무슨 악한 행위 함께 네 같이 선합니다. 함께 더 큰 소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장로님 혹시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의심과 불만, 불평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온전히 못함을 주님은 아시옵나이다.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나의 삶에 간절히 모시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무리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멘. 늘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주님이 준비한 그 많은 복을 누리는 주 안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순직한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정세와 권세의 약한 사탄의 영을 주님은 주시하고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여러 질환으로 고생한 주 안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치유의 광선을 내려주셔서 이런 병마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진실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주 안의 가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자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이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전이 되게 하기를 구합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 찬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고개 숙인 심령마다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신의 물가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아멘. 6월 달이고요. 성경적으로는 시반월. 맞죠? 네. 성령의 달이고요. 성령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의 달입니다. 제일 기쁜 달이고요. 선물 주신 달이고. 그리고 이번 주 역시 수요 예배는 안 드리고요. 금요일 저녁에 샤반 예배, 저녁 예배, 자녀들 축복하는 예바라케카 아도나이 시멜레카 야레 아도나이 하나고 하신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럼 내가 쓰나미와 같은 그런 축복, 정말 여러분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만 하면 돼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성경은 축복과 기도가 함께 있습니다.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축복을 알게 되면 축복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왜냐하면 축복은 말씀대로 정말 형통과 축복과 보호와 인도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자들이라든지 우리 제자들 같은 삶을 보게 되면 모든 시간에 맞춰서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저거를 좀 시험을 이렇게 계속 해보는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축복이 막혀져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 축복이 강력하게, 또 안 된 것이 어떻게 해요? 이 나라 민족 지금 이 나라 거짓된 이 세력들, 벌려고 훔치는 자들, 이런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철장 권세 아래, 철장 아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에 배웠던 우리 히브리 원문으로 우리가 배웠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같은 한 권이다. 한 권. 하나다. 시작이 아시레이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으로 끝나고요. 2장 맨 끝에 말씀도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숨는 자는 아시레이 홀레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계획들이고요, 정말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이렇게 늘 암송을 제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시켰는데요, 정말 강력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의미들을 우리 이번 주에 좀 원문을 가지고 좀 배웠어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나라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하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자들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웃으신다. 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들을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스로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고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그리고 시편 1편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바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축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리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몸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열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주셔서 잘 알아듣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이제 곤고한 자, 필요한 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구비하여 주시고 겸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긴박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The heaven is near. 하나님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너의 안에 벌써 이미 너 안에 있다. 예,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갑자기 천국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담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에 의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못 보았다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선지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자세히 묘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영생만 있는 그러한 신학이 많이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천년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국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려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난 천국 갈 건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천국의 실제적인 삶과 실제적인 그러한 모든 묘사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천국에 대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세기에 가장 위험한 존재가 나타났는데 실제적인 부활의 신앙을 이제 파괴하는 마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영지주의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을 거부하고 영적인 것이 모든 실체인 것만 얘기를 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만 떠도는 그러한 존재로 가르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구약의 신도 가짜 신이다. 진짜 신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요한 1서, 2서, 3서의 강력한 얘기고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아는지 저도 옛날에는 이게 헷갈려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했었는데 이제 성경이 보이게 시작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는 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의 몸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부활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거기에 반열에 들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10골 5골 실제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허상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천국 가면은 노래 부르고 천국 가면은 놀고 천국에 가면 안식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표현 보면은 계시록이나 또는 여러분 선지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많은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 어떤 삶이요? 독사들이 어린애와 함께 놀아도 물지 않고 독자체가 없어요. 사자들이 양들과 함께 놀아도 잡아먹지 않고 사자들이 풀을 뜯고 사람의 성품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서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그리고 나서 이 천년왕국 즉 메시아의 나라가 끝날 때 한 번 더 이제 사탄이 풀려나는 장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슨 날에 임한다? 쉐미니 아체렛에 해당되는 8번째 해당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성축하리로다. 바로 그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을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진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멸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운명,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운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서 배우겠지만 최고 문제는 뭐냐면요. 최고 문제는 여기 개요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이제 악을 접해본 마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백신을 맞게 되면 여러분 그런 병균이 더 이상 안 들어오듯이 근데 나쁜 백신이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모든 인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을 아는 사람은 악을 경험한 사람은 마치 그런 거예요. 술을 경험한 사람은 술의 그 맛있음을 아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에 빠진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그 죄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살인의 추억이 있어요. 그거를 성령께서는 영으로 그걸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과 같이 그냥 착한 사람으로만 만들지 않고 선과 악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더 좋은 것과 더 최상의 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성장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여러분 그분의 원칙이시고요. 그분의 사랑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만 않으면 죄 안 지을 텐데 좀 배부르지만 않으면은 여러분 일탈하지 않았을 텐데 좀 뭘 몰랐으면은 죄 안 졌을 텐데 여러분 과유불급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이제 막 혼란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은 내 생각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선택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열어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한 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넘어가가지고 시편 2편의 말씀하고 읽었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즉 메시아의 시대 즉 천국이에요. 천국이 끝날 때 되면은 뭐가 열린다? 사탄의 옥이 열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운명일까요? 무슨 장난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묘사와 일어날 일들을 모르게 되면은 저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여러분 오해들입니다. 왜 이게 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전에 말씀하고 연결돼 가지고 모든 재앙은 뭐의 결과이다? 생각의 결과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사탄의 용어, 우리 이번 이 베알로트카의 이제 주제예요. 사탄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사탄의 언어를 사용하고 부정, 그리고 이제 불신, 그리고 원망, 뭐 이런 모든 나쁜 것을 얘기를 하면 이번 달이 이제 다음 달이 아부월이에요. 아부월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그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서 거긴 분명히 좋은 땅이긴 한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 못 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대답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할게. 이 얘기는 여러분 사탄이 풀려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준다라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은 사탄을 부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스겔서 38장에 나옵니다. 시편 2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읽은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정확하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축복이 회복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나하고 함께 했던 저 사람이 의인으로서 10골 5골 다스리네. 난 뭐야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여러분 어떻게 헤어지지도 않고 모든 걸 공급하고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의 수준,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서도 불평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주님이 얘기는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상 주시고 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존재하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표현은 늘 감사가 나와요. 그죠?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좀 편안하고 안일하게 되면은 세상 다 뭐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현상이 그 나라에서도 나타날 거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저도 이게 듣고 싶지는 않은 얘기예요.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이제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사방에 있는 민족도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나갈 때 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하려고 그들이 모일 것인데 그들의 수는 어떻다고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의 지면에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시를 둘러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이게 마지막 최종 심판.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근데 이 사건 이전에 계시록 14장에서 20장에서 모습은 첫 번째 고개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환란에 통과하는 자들에게 임한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과 재앙과 그래서 뭐 여러분 나팔 불 때 인이 띄어질 때 붉은 말 나오는 이런 사건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천년왕국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적인 그러한 언어에서 열은 충분한다는 뜻이고 여러분 백은 여러분 넘친다는 뜻이고 여러분 천이라는 뜻은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티쿠 놀람 하시는 그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인지는 몰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인지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과 같이 정말 창조의 원래 모습과 같이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가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뜻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근데 거기에는 부활한 의인들과 마지막 재림에 생존한 살아있는 사람이 같이 존재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이 호령 나팔이 불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씀할 때 그들보다 즉 부활한 의인들보다 앞설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임할 겁니다. 예, 요 내용을 선지서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지. 이제 이 세상 끝나면 이제 영원한 낙원이 있을 거야. 거기 가서 놀 거야. 이게 이방의 신앙이거든요. 이방의 신앙. 그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쭉쭉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곡과 마곡의 전쟁 시기 두 번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으로 알고 있었어요. 두 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이 세 권에 대해서는 한 번만 얘기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에스겔서는 스가랴서,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가에서는 재림 이전에 주님의 오시기 전에 한 번 곡과 마곡의 전쟁, 무기토 전쟁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에스겔서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2편에서는 두 번을 얘기를 해요. 언제 재림 후에 그리고 천년왕국 끝날 때. 그 천년왕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쉬고 노는 게 아니라 그때는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의 원래 그 인간의 모습, 시편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를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보다도 더 고귀한 원래 그 정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또 삶, 모습 이런 모든 걸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간마곡에 대해서 상반되는 주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에스겔서 38장에서는 곡의 예언을 다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진실되기를 원하시고 오판하지 않게. 천국 가서는 그냥 쉴 거야, 그냥 놀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쉬는 것은 언제 쉰다고 얘기를 해요? 예, 올람하바, 영생.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오는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어는 올람하바.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룩하바 베세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성축하려 오시다, 오시는 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 천국은 문이고요. 천국은 문에 해당되고 현관에 해당되고요. 진짜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상.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영생이 뭐예요? 다가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 지금 쉐미니 아체레 8번째 해당되는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넘어, 즉 시간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 거기는 정말 성전이 있다 없다, 태양이 있다 없다, 성전이 없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 그 자체이시고, 태양이 없는 이유는 우리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거긴 태양 필요 없다. 그 영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이게 저도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뭐라 해요? 무천년설을 얘기를 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이제 어품, 이런 모든 게 없어지고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없고요. 그죠? 또 하나님 말씀한 여러 군데들을 성경의 말씀이 또 여러분 없어져야지 돼요. 그건 여러분 정말 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우리 교회 안에 악한 암적인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그랬고요. 주님이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는 메시아 시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양심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기다립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시편 2편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의 일이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야? 왜 열방들이 그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름 부은 자와 그리고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탄의 언어에 아담과 하와가 악을 경험한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바로 3절인가요? 4절에 보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2편에 보면은 6절입니다.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세울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이사야도 얘기를 했고 에레미야도 얘기를 했고 스가랴도 얘기를 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건 그분이 실제로 계시기에 모든 삶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내 삶 속에서 그 오판을 잘못된 것을 하지 않도록 방해를 해줘. 그래서 잠언서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어저께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사야 11장 4절의 말씀 주님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지혜의 영이고 모략과 번능의 영 이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적인 번역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곱 영에 대해서 메노라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경건을 또 집어넣었어. 그런데 정확히 히브리적인 표현에는 가운데가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쌍이 바로 뭐였죠? 그 하나님을 지혜와 명철이라고요. 호크마와 비나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략과 총명, 권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확히 여러분 그 모양을 얘기를 해요. 이게 메노라를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인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개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접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생활이라든지 가정 예배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새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거기까지 정하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여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주세요.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재림 전에 곡과 마곡의 그 전체 예수님 예수님이 시온산에 발이 닿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와가지고 당신의 이양검으로 다 이제 멸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와 시편 2편에서는 메시아 시대 이후 천년왕국 끝날 부분에 이걸 얘기를 한 거를 어디서 얘기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가장 보면 저도 이걸 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아주 깊이 토론한 적이 있어요. 이게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일어난다고?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베알로특합니다. 자,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에요. 맨나라고 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자, 우리 로고스 개념하고 맨나 개념은 전혀 다르고요. 요한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맨나라고 하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 창조의 대리자가 누구라고요? 때로는 지혜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말씀을. 그게 맨나라는 용어예요. 맨나.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그리고 또 여러분 지혜는 다 누구를 가리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은유고요. 우리에게 표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을 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불이 뭐였더라?
메노라입니다.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메노라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국기에도 이 메노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정작 또 이들에게는 이 메노라를 의미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드렸어요. 가려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다. 그렇다고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하고 메시아하고 매치가 안 돼서 그렇지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모르느냐? 우리보다 더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 분들이 한국 분들도 많이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는데 선교에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다라면 그건 기적이에요. 거의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외치고 부르짖고 그래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계명을 가진 자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누구를 가리켜요?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마지막에서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새 한 사람 모든 율법의 조문을 멸하고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히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나눠 우리 이등 시민에 대한 개념인데 이등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큰형이 아니라고, 내가 막내가 아니라고 우리가 형제들끼리 이렇게 누구 너 더 사랑하고 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말라고. 각각으로 어때요? 충분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으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몫이 있고요. 그들의 역할이 있고 유대인 되는 거는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삶이에요. 매 순간 여러분 엄청 어렵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막 죄짓고 동성애하고 공산당 만들어내고 이러는 너무너무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오펜하워 같은 사람들 엄청난 일탈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0몇 년도에 유대인들은 다 공산당이 하면서 진짜 숙청 작업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합류했던 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너무 없어가고 너무 하늘의 지혜를 알고 자 하나님께서 빛을 빚으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얘가 원자탄을 만들어내거든요. 오펜하워가.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랐지. 여러분 그 영화를 한번 보면은 좋겠는데 너무 좀 지저분한 영화 같아가지고 추천은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장난하는 애들이 있고 전쟁 일으키는 애 있고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런 이면적인 유대인 말고요. 여기서도 요거도 먹고 저기서도 요거도 먹는 우리가 지금 FFOG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증인들 얘기를 하는 거. 말씀의 증인들.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하고 어때요? 정확히 일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그걸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유대인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완성을 일으키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교부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하나님하고 뭐한 사람들? 실제로 컨트랙을 맺은 사람들. 그래서 때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고엘 구원자를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낸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이게 막연 아브라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방패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나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면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깁니다. 불을 켜라고 얘기해요. 그 불은 예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고 말씀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빛이 이 예루살렘부터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속에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네, 태양이 이렇게 떠요. 영어 속담에 긍정적인 걸 보세요라는 말씀. Look at the sunny side. 왜냐면 여기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림자인 이 그림자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은유로 부정적인 나쁜 것 또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림자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림자에 들어가는 것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지 못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니까 빛으로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아멘. 그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고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우리 자녀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 아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자기 부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있단 말이죠. 그 이면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이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이 사탄이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는 사탄이 없어요. 악인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의인들이 제가 나하고 같이 저거 했던 애가 10골 5골 다스리네 하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미리암은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미리암이 없었다면 모세가 살지 못했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오늘 메아노트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얘기했어. 그 얘기가 아마 이렇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론하고 사적인 얘기였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을 나병 환자가. 아마 현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론도 이제 나병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사장의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록은 안 한 거지만 그도 아마 7일 동안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을 것인지 그건 하나님 경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에 존재하시고 그분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 세상이 은폐 세상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사탄의 유혹으로 이 땅에서는 이게 너무 가득한데 천국에서도 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한 나라가 어떤 나라? 지난주 봤던 이집트가 그럴 거라는 거죠. 이집트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적은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이집트가 흩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하야 돼요. 왜냐하면 빛이 뭐라고요? 빛이 바로 다가오는 세상 영생을 가리킵니다.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믿음을 하죠.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빛을 감추지 마시고 비추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살아라. 그게 이제 메노라의 모습입니다. 이거 보여준 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말을 할 때 그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가 될 때 이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인데 이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메시아 시대 때 보게 되면 현 시대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치유가 있고, 우리 장로님은 그때 의사로서 주님이 보내가지고 온 세계 치유의 일을 할 거예요. 이 땅에 일하고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천해지고 여러분 추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축복된 성자들의 인도, 영감, 세계 사람들이 한때를 넘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기술적인 혁신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무책임하고 그리고 무차별하고 무질서한 이러한 기술들은 쇠퇴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보면 사막에 샘이 오르는 그런 장면, 모든 걸 회복하는 그런 장면, 치유하는 장면, 치유의 강산이 이제 퍼지는 그런 장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약해졌던 인류의 잠재력, 영적인 능력, 그걸 여러분 뭔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랬는데, 그분의 형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하나님께서 경험하기 원하셔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다. 그 천국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그게 티쿤이에요. 그게 새롭게 하심으로써 어디까지 이룬다? 영생의 나라, 빛의 나라까지 수준에 이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만난다. 그때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거 파괴하잖아요. 제일 나쁜 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오시면 지구 멸망한대요. 내 있는 모든 거 다 없어지고 애들 다 떨어지고 뭐 어떻게 된다고. 사탄이,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 체인지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속될 거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그 대신 바뀌어진 게 뭐냐면요, 속성들이 바뀌어지거든요. 부정적이고 여러분 모든 악한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원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치유하고요, 또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이, 여러분 그 시대 때 가장 최고의 지식은 그분을 아는 지식이다. 이게 선지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예,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저는 정말 사모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세상에서 어둠의 기운이 없고요, 평범한 인간은 인간의 지각과 삶의 일부가 되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진정한 잠재력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봅니다.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읽어볼까요? 세상이 깨닫게 될 위대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절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으로 사랑해. 그게 성경 전체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알 때 진짜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모든 이 어둠의, 죽음의 이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삼켜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도 이 말씀을 여러분, 또 로마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정확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 변화의 전환이지,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죽음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자, 부활한 사람들은 죽지 않겠죠, 예수님처럼.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재림으로 통해서 그 환란을 통과한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오셨던 사람 하나님 만나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죽습니다. 왜?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멸의 존재이지만은
그게 여러분 바뀌어지는 존재는 숨은 선이지 그게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두 번째 부활에 그때 다시 그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게 최종 심판이에요. 최종 심판. 그래서 여러분 곡과 마곡이 마지막 때 있을 두 번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 얘기. 그 이유는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공부하면서 그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들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졌을까? 우리 이스라엘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요. 시내산이 막 흔들렸고요. 천둥 번개 하나님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었을 때 무서움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자 우리 여기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고은미 자매가 저기 셰키나의 구름 기둥을 이렇게 했어요. 매일 구름 기둥을 이렇게 봤어요. 밤에는 사막이 밤에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뼈를 에이듯이 추워요. 그런데 장작만 이렇게 되잖아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정말 코지예요. 땅이 바삭바삭 말라있죠. 근데 그 추위를 싹 가시게 되면 너무 쾌적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막으로부터 셰키나의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죄를 짓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또 이제 유대인을 그 반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거봐라 유대인 놈들. 캐톨릭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유대인 놈들이라고 그래요. 왜? 크라이스트 킬러 예수 죽이고. 신명기 26장과 레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안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건 거기에 저주에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악과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한번 악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그거로 탐하죠. 그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죄 짓지 말라고 해요? 왜 나쁜 짓 하는 그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그래서 한번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이걸 끊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은혜로 이걸 끄는 거예요. 술을 멀리 하고요. 성적인 거 입에도 못 대고 그죠? 뭐 엄청 축복이에요. 엄청 축복. 도박 뭐 이런 거. 근데 악인이 없어요. 사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18장의 말씀. 지난주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부활한 저희들이 부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옛날 각오를 알아. 그런데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10골 5골 다스리게 했을 때 그 이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며 나는 나래로 족하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경외한다라면 그걸 왜 남의 건 넘겨봐요? 근데 선악과를 아는 이유는 악을 들어온 이유로는 자꾸 비교하려고 하고 차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걸 극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등심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역할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새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연합되는 새 한 사람을 얘기를 하지, 평등을 얘기를 하지. 그러나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예, 이게 distinct theology. replacement이 아니라 distinct theology.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신 아니 내 복이 있는데 왜 형제 복을 왜 탐내? 그리고 왜 함부로 해?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두려워한다라면. 그리고 입장만 바꿔놔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인간은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잠재력, DNA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즉 악을 안 후서부터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떨 거라고요? 나래요. 성령 충만. 그래도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쑥덕쑥덕하는 있을 거다라는 게 이사야 18장 28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 이등 시민이 아닙니다. 모세가 최고고 아론과 미리암은 2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 메시아 시대 때 역시 똑같고요. 중요한 거는 메시아 시대, 그 시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라 했을 때 나중된 게 처음 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아멘.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급과 은혜 베푸심, 죄송합니다. 민족들입니다. 민족들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내재에 있는 선악과를 알지만 악을 안 하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라에서도 먼저 얘기해요. 토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씻는 대로 걷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을 빠지지 말라. 예,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나가 완벽한 음식이라고 해요. 딱 만나가 할 수 없는 게 오이와 생선과 부추. 그리고 부추. 참외와 부추. 그리고 뭐죠?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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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을만 못 낸다고. 근데 모든 걸 만들어 완벽한 음식이라. 쪄도 되고 구워도 되고 뭐 삶아도 되는 천사들의 이제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옛날에 애굽에는 이런 맛이 있는데 그거 없다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죠?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를 창조자이시고 우리 모든 거 하시는 항상 최고로 주시는 하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리고 또 한 술 더 떠서 뭐라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해요. 고기 먹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구할 때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진짜 원하면 근데 또 줘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게 들린 대로 하리라라는 얘기가 진짜 무서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냥 몇 메다 넘게 이렇게 내려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욕심을 부려가지고 냉장고도 없는데 막 가지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 진영에 뭐가 생겼습니까? 전염병이 생기고 이 고기를 입에 어긋내 씹으려고 그럴 때 죽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게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래? 왜 나만 그렇게 해요?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누구요? 사탄을 보내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시록 20장 7절. 사탄이 열린다. 사탄을 부르면 즉 불평의 언어. 사탄 부르는 거예요. 사탄의 언어. 사탄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부인을 남을 더 여기는 그 언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부르는 증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뭘 원했어요? 사탄을 원했어요. 그 사탄이 기다린다시피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끝내는 게 최종 심판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러나 그 선택에서는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하는 것보다 더 순결하고 착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허락하시는데 왜 굳이 그런 얘기죠. 요새 아이들 굳이 그 쓰레기 같은 거 굳이 왜 사탄의 그 증거들을
그걸 끄집어내서 여기에 두냐는 거죠. 질투심. 아마 아론과 미리암이 사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모세만 자꾸 부르고 왜 모세만 좋아하지?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마음이. 근데 그게 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잡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고 사적인 대화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그거예요. 사적인 대화 들으십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회개는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누구 뒤에서 뭐 누구 얘기를 하고 이런 거 하나님 자녀답지 않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열방의 어두운 그림자를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여러분 어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shekinah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메시아 시대에는 모두에게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도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거. 그래서 들린 대로 사탄을 소환해서 함께 멸할 때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영생에 이르려. 거기에선 진짜 낙원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 삶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죄송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삶이 만족하십니까? 저분이 저러면 어떻게? 나 형님처럼 좀 잘 저가고 싶은데. 근데 그 나라에서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가득 차요. 가득 차요.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아멘인데. 아멘.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마땅해요. 정말 더 아름답게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의 잠재력을 발휘하시고 누리시고 또 세계여행도 다니시고 정말 여러분의 창조의 원래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 우리가 늘 사모하고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저희들 묵묵히 주님의 나라에 향해 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탄의 언어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그 나라의 백성과 같이 빛의 자녀와 같이 영생의 자녀들 그 기업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예수를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하다, 짜봇, 미치봇,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떻게 해요? 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히브리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한국말도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예바르케카 아도나이 미시말레카 야레 아도나이 파나 엘레카 비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 엘레카 베셴 레 샬롬. 글자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점점 쓰나미와 같은 점점 커지는 축복. 어마어마한. 그리고 제사장이 두 손을 들고 축복하라는데 두 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숫자가 여러분 30개 단어에 60을 15개 단어에 60이라고 하는 그 단어 철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뜻하시고 또 뜻하시고.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 사멕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우리를 지탱하다, 보호하다, 지켜주시다, 축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에 그 세팅이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능한 만이 여러분 자녀 축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시멜레카, 또 쇼멜레카, 그 다음에 엘레카, 레카. 이건 여러분 카라는 것은 2인칭 단수인데 너희들이 아니라 각각 단수형으로 써서 내가 하라는 거예요. 한국말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매일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행이라는 거는 특별한 여러분 페이버예요. 특별한. 그리고 여기서 머리를 들다라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축복하게 한다는 강력한 축복.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걸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자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